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말세 이런 말을 듣죠. 특별히 어떤 부도덕한 일이나 폐륜적인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말세군 말세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에서 그 막한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이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말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자, 문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히틀러가 암살이 되고 동독이 독일이 이제 그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은 1944년 그로부터 1년 전에 노르망디에서 그 연합군이 이기면서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44년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기는 했었죠. 그 다음에도 사상자들이 나왔고 싸움은 1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무엇인가?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탕전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이 났지만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지리산에서 이 빨치산들을 소탕하는 그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한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귀의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소탕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 싸움을 저들이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끝까지 또 절망하지 않고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적들의 본진은 꺾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빨치산이 매섭거든요.
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말세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 의식이 뭐냐?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도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종말의 때에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 의식이 없으면, 말세 의식이 없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무너질 그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 말세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하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언장래에 곧 말세,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언장래에 곧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에 정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붙잡고 살아야죠. 열심히 돈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면 됩니다. 권세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권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시오. 근데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다. 그 마지막 때에도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금이다. 우리가 왜 금을 귀하게 여기죠? 금은 가장 안정적인 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여러분, 금도 변합니다. 금도 화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압력이 가해지고 열이 가해지고 그러면 타버리겠죠. 가장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우면 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변하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그런 것, 고작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다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때에도 내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열심히 다들 공부도 하시고 이제 막 직장 생활도 시작하시고 가정도 시작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뭘 붙잡을 것이냐,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청년의 때에 일찌감치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돈이 나에게 최고다, 그럼 돈을 위해 살면 돼요. 권세가 나에게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그걸 위해 살면 됩니다. 성공이 최고다, 그걸 위해 사세요. 근데 그것이 나를 구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걸 위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혹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가, 그 마지막 때에도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이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한미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55년에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어렵사리 방송통신대를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피아노 교습도 하면서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84년이죠.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힘으로 밥 한 술도 뜰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당 김준호 화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셨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결코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려주시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쓴 수필집이 이런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왜 소중하죠? 그것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만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이것이 바로 한미순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페이백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백 하는 게 아니라 pay it forward 하는 거죠. 우리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꼬마아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아마 5명이었나? 5명씩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5배씩 증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그게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숙제 과제물이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받은 사랑을 적어도 5명씩 그 이상에게 pay it forward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랑을 pay it forward,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후회하지 않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김도일 목사님이신데요. 청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냥 청년들이었죠. 그때 바로 이 청년부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청년부 담당 지도 목사님이신 김도일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랬대요. 김혜길 형제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신학교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로 체크가 날라왔어요.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아파트비가 270불인가 그랬거든요. 학교 아파트비가. 근데 꽤 큰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김혜길 전도사에게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메시지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김도일 목사님에게 페이백할 수는 없잖아요. 김도일 목사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멋지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뒤집어 놓았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체계는 거의 모든 것들을 어거스틴이 이미 다 다뤘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 근데 이 청년이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청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음성이 어떤 어린아이의 음성처럼 해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책을 집어서 읽었더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탕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옷 입어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읽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영적인 계기가 이번 사순절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침,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벌써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송을 하는데 마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마치 어거스틴이 집어들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 읽고서 그의 삶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특송을 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특별히 미시간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멍든 가슴, 그들의 병든 몸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세상에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세상으로 pay it forward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랑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며 세상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 엘토브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방탕하며 술 취하며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디트로이트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디트로이트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차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점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당회원과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토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종말의 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확실하게 깨달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의 삶을 멋지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찌하오리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다 동원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성도님들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들을 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당회원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섬기며 땀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워하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